공자 선생님께서 논어 위정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공자의 말로부터 15세를 지학, 30세를 이립, 40세를 불혹,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44살인데요.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혹의 나이입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혼란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갖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잘 처리해 나가야 하는 나이인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수를 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공자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나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 사람들이 참 좋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할 것 같은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갔고요. 어린이 성가대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차츰 적응해 나갈 때쯤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어떤 자매가 저를 계속 놀려서 결국 다투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 날라차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성가대 선생님에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먼저 놀린 건 자매인데 선생님은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만 혼내셨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었고 성가대 선생님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교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교회 사람들도 다 똑같아. 참 우스운 저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착해야 해. 여러분, 성경의 핵심도 사실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에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에게 거짓말할 수 있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정직하고 다 성실하고 다 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진 않지만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루 10번 거짓말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짓말하는 횟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용서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과 죄짓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달라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뿐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포기하거나 그냥 무덤덤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지만요,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노력과 의지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원이나 성화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동일하게 성화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로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자라게 하십니다.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며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점점 성화되어 갈수록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요구와 감동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더욱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하루하루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신다라고 같이 나누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걸까요? 뒷짐지고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럼 저절로 우리는 성화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시지만 그 안에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수동적인 참여입니다. 또한 같은 성경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 권면하는데 이것은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입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수동적인 신뢰와 또한 삶 속에서의 거룩함과 순종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성화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수동적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적극적인 모습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 교만할 것도 없고요. 잘못하고 있다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성화에 힘쓰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 성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키가 크고 몸도 굵어지고 말도 하고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부모의 돌봄을 통해 좋은 선생님을 만남으로 멋진 친구를 사귀게 됨을 통해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부모를 통해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또 신앙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또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헌신을 통해 더욱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을 꼭 기억하여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김서민 목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